아유, 우리 이제 선교사님께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강의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참 도전도 받고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내용들을 갖고 이제 좀 우리 함께 하시는 그 분들이 몇 분 참석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또 좀 진지하게 또 물어봐야 되는데, 이분들은 이제 선교사 후보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나 한국에서는 선교 단체에서 그 간사님들로 굉장히 중요하고 힘든 사역들을 많이 하셨고, 또 이분들 대부분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한 10개국 이상들을 10번 이상 이렇게 방문하셨던 네. 나름대로 베테랑들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들이 선교사 후보생들을 대변해서 오늘 좀 우리 그 요셉 선교사님께 또 질문도 하고 얘기도 이렇게 나누도록 할 텐데요. 우리 호칭을 그냥 앞에 성만 해서 우리 한국에 말하면 뭐 이간사, 박간사, 김간사 이런 분위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간사님 잠깐 한번 자기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아프리카 2국으로 지금 선교 준비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계속 선교 훈련하고 동원하고 훈련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최 간사님도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T국으로 북아프리카의 T국으로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최 간사라고 합니다. 네. 아이고, 우리 유 간사님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소수민족들 중에 이슬람권 문화 가진 소수민족들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귀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우리가 잘 안 알려진 오지들로 이렇게 사역들을 많이 준비하셨고, 또 지금 이분들은 그 강의 2, 3을 다 들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더 질문이 좀 디테일할 것 같은데, 우리 청취자들을 대신해서 우리 선교사님께 좀 질문을 해주는데, 먼저 우리 박 간사님 좀 한번 질문이 있을까요? 네, 오늘 강의 때 너무 현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큰 도움이 되고, 또 나중에 사역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강의에서 또 듣고 배운 것처럼 이제 사실 무슬림들은 너무 다양한 계층들이 있고, 또 그들 안에서도 굉장히 서로 신학이 그 이슬람을 해석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또 시대에 따라서 또 그들의 어떤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들을 섬기는 방법이나 유형이 계속적으로 이제 변화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않았던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는 어떤 상황들 가운데 이런 무슬림권, 이슬람권 나라들도 많은 변화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변화 이후에 또 무슬림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좀 변화되어야 될 지점이나, 혹시 또 우리가 더 잘 지켜나가야 될 어떤 가치들이나, 또 어떤 그런 선교적인 방향들이 있어서 유연한 변화에 대한 부분들과, 또 기존에 지켜져야 될 어떤 가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그 우리가 아랍의 봄이 이제 1차가 끝나고 또 2차가 또 몰려와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 아랍의 봄의 물결이 또 다시 번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중동 북아프리카로 가시려는 선교사님들은 또 다른 변화가 있겠구나. 근데 그거를 미리 예상을 하시고 가시는 것이 좋겠다. 말하자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본인들이 밖에 나가서 시위를 하고 싶어도 그게 어렵고, 정부가 또 억누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선교사님들이 디지털 선교, 디지털 미니스트리를 해볼까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예를 들면 이국에 가시는데, 거기서 사역하시는데, 기존에 이제 신학교에 가서 대면으로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국내에서 이렇게 중고 뭐라고 하나요? 그 이렇게 강의하는 태블릿이라고 하나요? 그걸 좀 사가지고 가서 학생들이 한 10명에서 15명 되니까 그걸 다 나눠주고 그걸 통해서 강의를 전달하면 어떠냐. 저에게 한 달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사역의 패턴은 기존에 우리가
했던 그런 거하고는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일단 대면으로 강의하거나 대면으로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대비는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 그냥 기존에 있는 선교 방식 가지고는 대면으로 하지 못할 경우가 많으니까 저도 이제 어떤 방법이 좋을지를 가서 좀 찾아보는 거가 좋겠다. 왜냐면 여기서는 그게 감이 안 잡히지만 현장에 가면 이제 바로 현지인들의 필요를 알게 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하는 게 좋겠다. 선교사는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 가면 그게 현장에 필요가 있는지 현지인들의 필요가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선교사님이 중동의 A 국가에 와서 교회 사역을 하는데 사부 성가를 가르쳤어요. 근데 아랍 사람들은 악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악보를 외워서 하지 악보를 보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계실 동안에는 사부로 했지. 그 열심히 매주 나와가지고 연습을 하니까. 그분이 떠나니까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건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 얘기는. 긴 안목에서 보면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이제 국내에서 유명한 그런 어떤 전도 방법, 사역 방법을 이렇게 익숙해 있는데 그걸 그대로 갖다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는 것도 저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 물론 그게 맞을 수 있지만 어떤 그 부족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게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지에 가서 그 상황을 보시고 이게 적절하게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얘기 들어보니까 2019년에 이제 BTS가 사우디아라비아 어디죠? 리야드에서 공연을 했는데 3만 명이 모였대요. 근데 원래 2년 전만 해도 공공장소에서 춤추면 안 되는데 춤도 췄다 그러고 또 그런 것들이 경기장의 여성 입장도 안 됐다고 그랬는데 자꾸 좀 뭔가 변화가 자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아프간에서도 그 탈레반의 어떠한 그런 여성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여러 가지 저항이 있는 게 이 이슬람들도 변화하는 세대의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여기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이제 박 간사님 말씀에 또 우리 요새 선교사님의 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최 간사님 또 어떤 게 궁금한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선교사님께서 뭐 중앙아시아, 뭐 동남아시아, 페르시아 등등 이슬람권도 저마다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복잡하기로 유명한 그 레반트 지역, 특히 그 요르단에 오래 계시면서 보셨던 그 지역의 특수성의 부분들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특별히 또 그곳 안에서 또 그 영혼들에게서 또 주목하셨던, 소망하고 기대하셨던 부분들은 좀 어떤 부분이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요르단 2021년에 인구를 보니까 1,000만 명이 넘었어요. 네, 그래서 그 1,00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시리아에서 내려온 난민들, 또 잘 아시다시피 또 아프간에서 또 뭐 일부가 또 갈 수도 있겠고요. 또 제가 처음 그 지역에 갔을 때 이라크에서 내려온 난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요르단 사역하면 대부분 참 난민 사역을 많이 했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서 사역할 때는 선교사님들이 되게 암만 수도에 이렇게 머물러 계시는데 저는 거기서 40분 지나는 자르카, 여러분 잘 아시는 알카에다를 처음 시작했던 사람이 알자르카위잖아요. 그러니까 아랍어에서 끄트머리 이 모음을 붙이고 그렇게 하면 뭐뭐 하는 사람 또는 어느 동네 사람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르카에서 태어난 사람, 그래서 자르카위 그러거든요. 자르카위. 그래서 그 자르카에 가서 했는데 사실 저도 암만에서만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제가 가족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가정 예배를 그날따라 이렇게 하나님이 너 왜 여기를 떠나지 않느냐, 다른 지역에 가보라. 그래 차를 몰고 막 남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게 남쪽인지 북쪽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내려가 봤어요. 갔더니 벌써 아침 주일 예배가 끝났는데
그 끝났는 데는 정교회더라고요. 그런 데가 이게 정교회 말고 여기에 인질리야 개신교나 뭐 이런 게 없냐 그랬더니 교회가 하나 있다는 거야. 그럼 내려갔더니 이제 예배가 거의 끝날 정도 됐더라고 거기도. 그래서 가서 설교하는 걸 이렇게 같이 듣고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어느 권사님이 나오시다가 저를 이렇게 딱 보시고 차 한잔 하자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그냥 다 가시는 내가 외국인이니까 처음이니까. 근데 늘 기도하고 있다 보면 그런 말이 이렇게 딱 뭐가 오죠. 따라갔죠. 그 들어봤더니 차를 마시면서 그 집에서 2주 전부터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대요. 그 나보고 다음 주부터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해서 전하다 보니까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 보고 우리 같이 이 교회를 세우자.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매주 가고 담임 목사님은 가끔 와서 좀 도와주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죠. 그래서 참 요르단에서 기억에 남은 거는 아직 그 기독교 교회가 있다는 거. 말하자면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북쪽에 있죠.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요르단 왼쪽에 팔레스타인.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내려와서 이집트 내려와서 수단. 이 지역에는 아랍 교회가 있어요. 아랍어로 예배 드리는 교회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그 아랍 교회 안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 하는 거는 경찰이 뭐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야. 문제는 교회 밖에서 전도를 할 때 그게 문제였고 저는 대학에서 말씀을 이렇게 각색을 해서 전했던 것이 그 사람들한테 내가 선교사라는 것이 발각이 돼서 또 전국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돌아다니면서 아랍어로 설교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목회자에게 저녁에 주일날 경찰이 오늘 누가 설교했어? 그러면 한국 사람 A라는 사람이 다 보고한다는 거야. 그럼 그 목사님이 나한테 또 전화를 해. 오늘 경찰서 연락이 왔는데 내가 다 보고했다. 그래서 속으로는 야 그런 거는 하지 말지. 그렇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알다시피 우리가 선교사가 그 말은 입 앞에는 나오지만 그 말 못하잖아요. 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그런데 결국 이제 그게 이제 정보부 가니까 이게 다 쌓여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처럼 다 돌아다니지 말고 막 이렇게 한두 군데 그거는 좀 이제 오래 버틸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적어도 선교사들이 한 지역에 한 10년 정도 되면 대개 그 나라에서 다 알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알고 이제 입국시켜 주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고 다만 이제 드러내놓고 모슬렘들에게 전도를 해서 다른 모슬렘들 보았을 때 저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10년에 한 번은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갈 준비를 하시고 하면 아마 딱 맞지 않을까. 그러면 안전하게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속 있고 싶죠. 왜냐하면 이제 모든 사역이 거기서 시작됐는데 근데 더 발전시키고 싶고 늘 익숙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곳에 가면 어렵죠. 근데 다만 아랍어 중에서 아랍어 후스아와 암메아가 있을 때 후스아를 하시게 되면 어느 아랍 국가든 가든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암메아는 쉬운데 2년 안에 그걸 독파할 수 있지만 후스아는 암메아를 배우고 난 다음에 한 4, 5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한테 좀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선교사님 중에 영어로만 오랫동안 사역을 30년 하신 분이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내가 다른 나라로 가고 싶다. 근데 언어가 안 돼. 무슨 말이죠? 아랍어가 안 된다는 거야. 또 미국 선교사님이 작년에 저를 불러요. 초청해서 자기 모임에. 그래서 왜 부르냐 그랬더니 자기가 20, 30년 동안 영어로만 현지인들한테 그걸 했더니 애들이 다 영어 배우려고 그러고 결론은 미국 가고 싶어 한다는 거야. 그래서 네가 와서 아랍어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아랍어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뭐가 좋은지를 그 형제들한테 얘기 좀 해달라는 거야. 다시는 미국에 좀 가지 말게 해달라고. 그래서 미국 선교사도 결국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서 현지어를 해야 되는구나. 한국 선교사님도 오랫동안 있다가 다른 지역에 가고 싶으면 현지어를 해야 되는구나.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이 약간 질문에 레반트 지역 해갖고 사람들이 또 모를 수 있는데 보니까 이게
그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등의 중동 일부 지역을 가리키는 네, 단어고, 그렇습니다. 거기 레반트입니다. 네, 뭐 해가 뜨는 동쪽에서 이제 이탈리아로부터 이제 파생된 단어인데 네, 네. 하여튼 중동이나 아랍이나 이쪽에 하여튼 새롭게 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우리 박 간사님 한 번 더 질문 있을까요? 네, 방금 또 미국 선교사의 예를 들어주셔서 그런 부분들로 조금 더 확장시켜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접근한 선교지 현장에는 대부분 좀 다양한 국가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많고, 또 대부분은 또 서구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선교의 사실 역사와 운동이 서구에서 많이 시작됐기 때문에.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알기로는 이슬람권에서는 아프리카 쪽에서는 열매가 유의미한 열매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지만, 또 아랍권 문화에서는 서구 선교사들이 어떤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은 탁월해도 또 이런 부족 사회 중심의 아랍권 사회에서는 좀 교회 개척에 되게 많은 어려움을 겪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의 어떤 또 접근성에 있어서는 한국 선교사들이 더 어떤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생각이 되고, 그러나 또 서구 선교의 전략이 어떤 연합돼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그런 어떤 선교사들의 어떤 협력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역할의 차이가 있는지, 실제로 현장에서는 또 무슬림들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느끼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서구 선교사들이 선교적인 어떤 전략이나 정책이 상당하게 훈련을 잘 받아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처음 선교사들이 도착하면 서구 선교사들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배우는 거는 상당히 유익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구 선교사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이게 이렇게 나타나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서구 선교사들의 역할이 또 있으니까요. 저는 처음에 갔을 때 미국 선교사들과 같이 일을 했고, 지금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미국 선교사들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 선교사들 중에 내가 처음 가서 감동받은 거는, 그 당시에는 90년대니까 한국 선교사들은 아랍어로 설교하거나 아랍어로 신학교에 못 가르쳐. 그 내가 간데 미국 선교사들은 막 아랍어로 샬라샬라 하고 막 그냥 그 신학교에서 막 가르치고 막 그러는 거야. 그게 큰 도전을 받았어요, 제가. 그런데 이제 제가 한 텀 지나고 10년, 20년 지나니까 미국 선교사들이 나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처음 도착할 때는 미국 선교사한테 가서 배웠지만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내가 오랫동안 그 아랍어로 말씀을 전하고 제자 훈련하고 아랍어로 하니까 본인들이 언어가 좀 부족해서 본인들이 안 되는 부분들을 이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안 되는 부분은 저한테 와서 네가 사역을 해보니까 어떠냐 이렇게 물어오는 거예요. 지금 선교사님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처럼 저는 같이 파트너십으로 서로 서구 선교사나 우리나 같이 이렇게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제 그분들이 선교사님 지적하신 대로 어떤 단점도 보이지만, 그러나 또 선교사님들이 곳곳에 서구 선교사들이 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 때 집에서 이렇게 미국 선교사들은 초대를 해요. 성탄절 집에.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하고 얘기를 통해서 그분들이 뭘 하냐 물어보고 거기서 또 아이디어를 얻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선교지는 날로 새로워지는 것들을 새롭게 늘 받아가면서, 물론 성령님께서 늘 새로운 걸 주시지만 근데 그런 분들에게 또 들어서 내가 그걸 다시 활용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점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래서 아까 이슬람에 대한 연구도 무슬림들이 보는 이슬람 연구뿐만 아니라 서구 사람들이 이슬람을 어떻게 하는 연구도 우리는 봐야 된다. 제가 국내 그 이슬람 학자들이 논문을 쓴 거를 제가 연구재단에 논문 심사를 한 3, 4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국내에서 우리나라 한국 교수들이 뭐라고 쓰냐면, 우리나라 이슬람은 너무 서구 일변도이기 때문에 내가 중동 관점에서 내가 쓰겠다. 그런데 그 논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도 중동 관점이 아니야. 몰라. 왜? 그분들은 박사학위를 받고 바로 서울로 들어와서 교수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떠난 뒤 5년 뒤 10년 뒤는 그 땅이 변해서 그 땅이 변한 걸 몰라요. 우리는 거기서 20몇 년을 지금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보고 그 땅을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말하는 거 아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서구 선교사들에게 오랜 그 선교 역사 속에서 축적된 그런 노하우도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현장에 있는 아랍이나 이런 목회자들한테도 배워야 되고 또 우리 한국 동료들에게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상당히 오픈하고 우리가 받으면 아마 우리 사역에 큰 열매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뭐 영어를 중국 사람들이 좀 잘 배운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문법이 비슷하고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은 일본어를 잘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랍어를 좀 잘 배울 수 있는 나라들이 있을까요? 서구에서 아니면 전 세계에서 비슷한 문법이나 비슷한 패턴이나. 네, 미국 사람들이 이제 벌써 오래전 얘기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아랍어를 가르칠 때 사실은 제가 요르단에 처음 신학교에서 교수로 오라는 거는 저를 아랍어 문법 교수로 불렀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만 해도 나이가 젊었으니까요. 문법을 이렇게 잘잘잘 외우잖아요. 그래서 아랍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아랍 목회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랍 무슬림들하고 아랍 기독교인들 중에서 푸스하, 리튼 애러빅은 무슬림들이 낫고 아랍 기독교인들은 암미아가 강하니까 설교를 할 때도 푸스하에 있는 리튼 애러빅의 본문을 읽고 난 다음에는 바로 설교 내용은 암미아로 하는 거죠. 스포큰 애러비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에는 푸스하고 암미아가 섞였는데 성경만 이렇게 갔을 때는 리튼으로 하고 글말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설교 내용은 입말로 해야 성도들이 알아들어. 그럼 무슬림들은 어떻게 하느냐? 무슬림들도 금요일 날 20분간 설교를 하잖아요. 나는 코란을 저놈들이 아니까 이맘이 아니까 그 푸스하로 할 줄 알았어요. 푸스하로 할 때는 코란 본문을 읽을 때만 푸스하로 해요. 그리고 자기네들도 암미아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모슬렘들이 훨씬 더 스포큰 애러빅을 잘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우리가 이 두 가지 아랍어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 들어왔더니 한 달 전에 그 어떤 대학의 교수가 아랍어과 교수가 저를 만나재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자기가 커리큘럼을 바꾸고 싶다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푸사만 가르쳐 리튼 애러비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랍어에서는 암미아를 안 가르쳐. 그래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제가 논문을 쓴 거를 보내줬죠. 그래서 암미아와 푸사를 같이 배워야 된다. 그런데 암미아를 어떻게 했느냐? 암미아를 1년만 하고 2년째 봄학기 때는 암미아를 하면서 그 다음에 2학기 때부터 푸사로 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푸사어가 암미아를 섞어서 사용하는 거야. 예를 들면 아랍어 성경 읽어요. 읽고 난 다음에 그거를 암미아로 바꾸는 연습을 하는 거야. 이거를 아랍에 가면 학교에서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푸사를 읽고 그리고 암미아로 이렇게 해석하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한마디 좀 더 하면 우리나라 모슬렘들을 사역하시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큐티를 푸사로 현대 푸사예요. 그러니까 푸사도 두 종류야. 하나는 코란에 있는 푸사를 고전 아랍어라 하고 오늘날 무슬림들이 쓰는 거를 현대 아랍어라고 그래. 그러니까 푸사라는 단어에는 두 단어야. 리튼 애러비라는 뜻이기 때문에 고전 아랍어도 리튼 애러비고 현대 아랍어도 리튼 애러비기야. 그런데 암미아는 스포큰 애러비기야. 입말이야. 말로 쓰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큐티를 현대 아랍어로 했거든요. 지금 오늘 무슬림들이 쓰고 있는 현대 아랍어 또는 아랍인들이 쓰고 있는 현대 아랍어. 그러니까 아랍 기독교인들이 잘 읽고 큐티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큐티를 쓸 때 성경 본문은 1865년에 레바논에서 번역된 벤다이크 알부스타니 버전이야. 아까 킹 제임스를 좀 보면서 했다는 거. 물론 헬라와 히브리어도 봤지만 그러니까 NIV보다는 어려워. 문체가.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님들 중에 여기서 있는 분들이 그걸 왜 큐티를 NIV로 안 하고 왜 NIV에 있는 성경 본문을 안 하고 그걸로 했느냐. NIV 성경은 신학을 가르치는데 안 좋아. 그러나 리터럴 트랜스레이션을 한 이유가 있어. 한국어 성경도 그렇고 킹 제임스도 그렇고. 왜냐? 신학을 가르치기에 좋아. 성경 전체가 뻥 뚫리도록 어떤 용어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게 있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그걸 선호해. 만약에 그게 그 단어가 아까 헤르처럼 그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뜻이 다를 때는 헬라어나 히브리어 가면 돼. 왜? 목회자들이 그건 아니까. 그러니까 리터럴 트랜스레이션을 했던 거야. 아랍 목회자들도 그래서 그걸 안 바꿔. 그리고
무슬림들은 옛날 문체를 좋아해. 왜? 코란이 옛날 문체니까. 그런데 너무 이상한 문체로 오면 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 그러니까 싫어해. 제가 대학에서 NIV 키타블 하야라고 하는데 생명의 책이라고 키타블 하야 그게 NIV를 키타블 하야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주면 애들이 이거는 다른 책이네요. 그래.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부스탄이 1865년에 그 번역된 아랍어 성경을 갖다 무슬림들에게 주면 아 이건 귀한 말씀 같은데요. 그래. 이거 어디서 왔죠? 약간 옛날 문체이기는 한데 뭔가 이유는 뭐냐면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오늘 이걸 반드시 들어야 돼. 국내에서 목회하시는 분들도 이거 뭡니까? 모슬렘 사역하시는 분도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모슬렘들이 아랍어 성경을 번역할 때 레바논에서 성경을 번역할 때 미국 선교사 스미스하고 또 그 뒤에 엘리라는 사람들이 번역을 했어. 근데 그때 부스탄이라는 레바논 기독교인이 그걸 감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수를 할 때는 언어적인 걸 많이 본 거야. 왜? 그 사람들이 레바논 사람이니까. 이분들은 마론파 정교회 사람들인데 개신교로 개종을 한 사람도 있고 마론파 사람들도 있어서 그래서 서너 명이 이 일을 도왔네. 그리고 이걸 도운 다음에 마지막 교정을 누가 했냐? 잘 들어보세요. 웬다이크 마지막 버전은요. 무슬림이 했어요. 내가 논문을 쓴 것이 있는데 그건 내가 여러분들이 인터넷 뒤져보면 알아요. 아스리라고 하는 그 사람이 무슬림이야. 이집트 알아자르에서 졸업을 하고 레바논에 와서 판사 생활을 하다가 그 선교사들이 이 성경을 좀 아랍어 문체에 맞게 교정해 주세요 하고 그게 의뢰한 거야. 그래 내가 그걸 레바논에 있는 가산 칼라프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신학교 총장을 했던 총장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 야 그렇게 하면 아랍 그 성경 속에 무슬림들의 그 아이디어가 들어갔지 않았냐 그랬더니 아니래. 신학적인 거는 검토를 하지 않고 언어적인 것만 했다는 거야. 지금 이국에 있는 거기 개신교 교단의 총회장이 계셔. 그분한테 전화를 했어 내가.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아니 이거 무슬림이 이렇게 했는데 되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그분도 똑같이 이건 언어만 바꿨다는 거야. 자 다시 이제 오늘날 돌아옵니다. 한국의 모슬렘들한테 아랍 모슬렘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그분이 아랍 MBB가 성경이 이상하다고 NIV로 바꿔달라? 누가 교정을 받는데 그걸? NIV는 기독교인끼리 하고 웬다이크, 알부스타니 미국 선교사하고 부스타니가 했던 그거는 마지막 교정이 무슬림이 했다니까? 그러니까 무슬림이 교정하니까 그 언어는 훨씬 MBB들이 여기 있는 MBB들이 훨씬 억셉트하기가 쉽지. 그러니까 뭘 아랍어 성경을 연구 좀 하라고 그래. 뭘 제안을 하려고 그러면 아랍 교회 역사를 연구 좀 하라고 그러고 아랍어 성경을 지금 있는 대로 10권 종류가 10여 권이 넘는데 그걸 좀 연구 좀 하고 그런 얘기를 좀 질문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이제 이 요셉 선교사님이 또 교수님이셨기 때문에 이 학생으로서의 또 후배 선교사들을 만나니까 약간 좀 흥분하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 근데 너무 이게 참 들으면서 야, 이 열정과 이렇게 너무 귀하고 정확하게 아는 우리 한국에 이런 요셉 선교사님이 계신다는 게 참 자랑인 것 같아요. 이 지금 유엔에서 지금 아랍어를 6대 공용어로 쓰고 또 22개 아랍 국가에서 이제 사용하고 13억이 지금 이제 쓰는 이 언어인데 그냥 막연하게 아랍어라고 그랬는데 그 안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 줄은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너무 유익한데 우리 유간사님 한번 질문할 게 있을까요? 네, 그 지난 강의에서도 얘기해 주셨던 부분 중에 좀 이렇게 흥미있게 봤던 부분이 사실 우리가 뭐 한 아랍 혹은 뭐 중동 문화권이 하면은 그냥 이슬람 문화권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안에 동일 언어 아랍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방금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런 MBB들과 아랍 교회 안에서 동일한 어떤 단어를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좀 선교사로서 되게 주의해야 될 지점인 것 같아요. 정말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문화들에 대해서도 초기에 이제 선교지 현장에서 돌파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처음 맞닥뜨린 어떤 그런 지역 안에서 있는 그런 다양한 문화권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러시아 소수민족이지만 소수민족들이면 당연히 그 안에 여러 문화권들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공존하고 있거든요. 그럼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 어떤 단어도 굉장히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고, 그래서 러시아어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무슬림들이 또 정교에 대해서 보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보고 있는 지점도 굉장히 좀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이 동일 언어의 타 문화권을 좀 잘 수용하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현장 선교사들이 주의하고 좀 더 노력해야 될 점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아무래도 이슬람권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아랍 기독교인들도 있고 또 모슬렘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선교사님이 가시면 그곳에 그 기독교인들이 쓰는 언어들, 말하자면 현지인들이 어떤 언어를 쓰고 있나에 이제 주로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 언어를 배우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분들이 이렇게 늘 쓰는 언어니까. 근데 이제 언어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배워지는 건 아니니까, 아까 처음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의 언어라는 게 또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막 그 부담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왜냐면은 어떤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저희 이제 동료 선교사인데 그분은 그렇게 뭐 아랍어를 열심히 이렇게 하시지 않지만 내가 선교 초기나 지금이나 늘 좋은 분이세요. 네, 늘 같이 마음이 따뜻하고. 그래서 그분은 뭐 언어 아주 뭐 엑셀런트하게 아니지만 그러나 그 선교적인 그런 마음으로 늘 선교사의 마음으로 늘 현지인들을 대하고 동료 선교사들을 대하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좋아지는 선교사도 있고, 또 현지에 가니까 아무래도 아랍어는 지금 말씀하시는 러시아나 이런 곳에는 그 소수민족이 갖고 있는 그 언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제가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키르기스탄에 가보면 원래 카자흐스탄에 언어가 있대, 자기네들의 용어가. 그런데 이제 그 러시아가 너무 많이 그 정교의 언어로 너무 꽉 굳혀 있으니까 그 정교의 언어로 된 성경이 이미 다 있고, 그러니까 그 예배를 드린다 그래. 그러니까 토착. 그 지금 선교사님 말씀하시는 그쪽에 있는 언어를 안 배워. 무슨 말인지 알죠? 한국 선교사가. 그 러시아를 배워.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집단에 그분들은 자기 언어가 따로 있거든. 그러니까 그 언어로 된 성경이 필요하고 그 언어로 된 예배가 필요하잖아. 그런데 이제 한국 선교사들이 가면서 그걸 이제 하는 거야. 부족들 이 언어로 이제 성경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성경도 번역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도 그 나라 말로 하고 그렇게. 그래서 아마 선교사님이 가서 비교를 해보시면 내가 현지 언어 중에서 어떤 걸 해야 될까. 러시아도 있고 그쪽에 있는 부족의 언어도 있으면 어느 쪽을 할까. 이게 결정을 하시고 그 속에 가서 사시는데 그러면 이제 배워지는 거죠. 네. 이제 그 말씀을 오늘 계속 들어보니까 이슬람 연구에 대해서 전문적인 어떤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KWMA에 오셨을 때도 한번 말씀하셨지만 이 일이 정말 조금 전문성을 갖고 계속 준비해야 되겠다. 연구소나 이런 게 좀 더 체계적이 돼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KWMA에 좀 제안을 하셨는데 뭐 그런 오늘 방송을 청취하는 선교사님들 또 회원단체 대표들이 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해서 좀 세워나갈지 한번 비전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내에서 그동안의 선교단체 대표님들께서 코란까지는 연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가 한 번도 강의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마 그 선교단체 대표님들도 이젠 코란을 좀 알아야 되겠구나.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아마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코란의 언어가 아랍어이고요. 제가 이라크를 95년에 갔더니 제가 아랍어를 하면서 이라크 무슬림들한테 여기 아람어 하는 데가 어디냐 그랬더니 아니 코란의 언어는 아랍어이고 기독교인의 언어는 에라메익 아람어인데 네가 왜 그걸 찾아?
그래서 야 내가 기독교인이다 좀 가르쳐달라 그러니까 아람어로 예배드리는 곳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주로 오시고 찬송은 아람어로 하시고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는 아랍어야.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젊은 세대라 그 이라크에서 아람어를 배울 수가 없었어요. 마치 옛날에 우리가 6.25 때 지나고 일본 애들이 더 들어온 다음에 일본어를 우리 선조들이 배우시고 난 다음에 그 자녀들이 일본어를 배우시고 일본어를 하셨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분들은 아랍 기독교인들은 아람어를 갖고 있는데 할아버지 때는 그게 가능한데 이제는 없어졌어. 또 이집트도 콥트어가 14세기 이후에 살살살살 없어졌어. 10세기부터 없어지다가 14세기 이후에는 지금은 뭐냐. 그 사제들이 신학을 가르칠 때 용어로 쓰는 거 그거 외에는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언어가 이렇게 다른 아랍 사람들 무슬림들은 그렇게 조금 전에 질문이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슬람 연구를 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코란 아랍어 그 우리가 지금 네네. 질문하는 그 주제로 지금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아까 목사님께서 또 질문하신 대로 미국 사람들이 그 아랍어 중국어가 제일 어렵다 그래요. 왜냐하면 세계 외국어로서 아랍어를 공부하는데 제일 오랜 시일이 걸리는데 그게 아랍어가 들어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아랍어를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요르단 대학교 같은 경우는 미국의 FBI나 CIA의 정보요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처음에 데려와서 암메아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암메아는 글자가 없고 로마자로 쓰니까 ABC만 알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오자마자 암메아를 1년 반 동안 잘해가지고 샬라샬라 해가지고 그냥 시장에 가서 물건도 사고 다 길가에서 말을 하고 그냥 농담도 따먹게 하고 다 해. 이제 책을 읽어야 돼.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돼? 풋살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풋살을 2개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보부원들이 요르단에서 그렇게 했는데 역시 우리도 아까 제가 우리나라 대학의 어떤 교수가 저한테 물어오기를 한국에서는 그동안에 풋살만 했는데 암메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선교단체 다시 이제 돌아가면 또 지금까지 국내에서 아랍어를 가르치시는 그런 강사님들은 그 선교사들이 어느 나라로 가느냐를 생각을 해서 그 가는 나라의 암메아를 그 1년 반이면 하면 돼요. 요즘 국내에는 시라 사람도 와 있고 현지인들이 로컬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여기 아랍 학원을 보니까 이게 우리 서울에서 아랍 학원에 왔는데 강사들 보니까 한국인뿐만 아니라 아랍 애들을 갖다 다 쓰더라고. 근데 우리 선교 단체들이 그게 늦어. 안 해. 왜 안 하시는지. 아니 여기 자원들이 엄청 많고 그 인건비도 싼데 아니 여기서 배울 수 있는데 얼마나 쉬운 일이야. 그런데 여기 나가기 전에 그걸 안 하세요. 아무도 투자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현장에 오면 선교사님들이 애기 봐야죠. 또 시장 가야죠. 그다음에 2년 연구 과정이 끝나면 더 이상 아랍어 안 하세요. 근데 국내는 이 청년들을 정말 선교단체들이 청년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선교사 후보생들도 그 얘기에 들어있을 거고 거기에는 아랍 지역에 가서 사업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광고를 이렇게 내시면 됩니다. 그거 다 가가지고 이라크 경제협력을 한다더라. 그런데 한국 정부에서 젊은이들을 뽑아요. 그러면 젊은이들 뭘 뽑겠어요? 아랍어 하는 애들 뽑겠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 이라크 와 있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걔 강사로 그 친구 데려다가 써가지고 사업하러 갈 사람들도 필요하고 선교사 갈 사람도 필요하고 그러면 그걸 다 한꺼번에 모으면 5-10명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강사비 충분히 줄 수 있어. 그리고 남아. 그러면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선교사도 거기에 끼어가지고서 선교사 후보생도 뛰어가지고 같이 하고 또 국내에서 이라크 모슬렘들에게 전도할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한 명만 모이더라도 그게 와서 2년만 공부하면 된다니까. 이라크 암메를 다 배우는데. 그럼 여러분이 어디에 갔을 수 있어요? 국내에 여러분 난민에 가서 통역할 때 또는 국내에 와서 다문화 사역자들 요즘 어린애들 지금 지도하고 그 아줌마들 또 한국어 공부하는데 한글 공부시키잖아요. 그런데 기초과정에서 그 나라 말로 도와주면 얼마나 그걸 잘해야. 제가 요르단 대학에 한국어과에 갔는데 저보다 먼저 온 한국 교수들이 다 30명 그렇게 가르쳤어요. 30명 들어오면 그냥 그 애들 그냥 그것만 데리고 그냥 끝내는 거야. 저는 뭐를 했느냐. 가자마자 한국어 안녕하세요 이거를
아랍어 글자로 안녕하세요라고 써서 초보자들이 딱 들어오면 아랍어 글자를 알면 한국어 발음이 돼. 안녕하세요. 그러면 첫 시간 수업에서부터 회화를 안녕하세요. 잘 있어요. 뭐 잘 가요. 기본 회화를 첫 시간부터 배우는 거야. 내 일과는 회화야. 그런데 회화가 뭐로 되어 있다고? 한국어 글자가 아니라니까? 뭘로? 아랍어 글자로 썼다고. 그랬더니 애들이 몇 명 왔다고? 200명이 온 거야. 그래 반을 2개, 3개를 쪼개가지고 아주 정신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학장이 보니까 아니 이게 너무 많거든. 우리 대사님이 오셨는데 새로 부임을 했는데 한국어 교환 과목만으로는 안 된다. 한국어과를 세우자. 그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 그럼 제가 대접을 잘 받았죠. 그리고 이제 대사님이 도와주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국어과를 세우게 됐는데 그게 200명이 갔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국어, 영어 공동학위를 준 거죠. 왜냐? 요르단은 나라가 적어. 한국어만 가지고는 취직이 잘 안 돼. 그러니까 공동으로 주는 거야. 그래서 학위를 뭐라고? Korean English, BA 이렇게 된 거야. 두 가지를. 그러니까 70학점, 주전공은 70학점 하고 하나는 50학점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2개를 다 가르치는 거야. 4년 동안에. 충분히 하고 남아. 그중에 공부 잘하는 애가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여기에 저 지방에 국방연구원인가 뭐 있잖아요. 그 이런 얘기 하면 안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 강사로 일하더라고. 왜? 한국말도 잘해. 그 친구는 아랍어도 잘하잖아. 그 왜? 우리나라 지금 선교사님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지금? 한국어 교사 강습을 받더라고. 너나 나나 한국어 강습이야. 가서 한국어 중동에 가르치겠다고.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기서 충분하게 안메아를 2년 정도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청년들, 특히 한국 청년들을 좀 선교단체가 좀 관심을 가지고 그 아이들이 코이카 단원으로 나가서 자기 일도 하고 취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해보면 아마 훨씬 수강받는 학생 수가 채워지지 않을까. 학생이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좀 지혜를 발휘하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선교 후보생들도 같이 어울려서 아랍어를 숙달하면 훨씬 더 쉽게 언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요새 다문화 가정도 많이 있고 제가 알기로 여기 서울대학교에도 지금 122개국에서 한 2,200명이 와 있다고 그래요. 네. 거기에 또 중동 뭐 아랍에 온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그분들한테 미리 좀 배우는 것도 네. 너무 좋은 아이디어 주셨고 저희 KWMA에서는 이제 오늘 이제 요셉 선교사님은 아랍 이슬람에 대한 또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아프리카 이슬람 또 유럽 이슬람 또 아시아 이슬람 또 북남미의 이슬람 이렇게 좀 다 흩어져 있잖아요. 저도 이제 인도에 있었기 때문에 인도의 또 이슬람도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걸 좀 체계적으로 너무 귀한 정보를 너무 주셔가지고 네. 이런 이슬람 그 연구 센터들을 잘 해서 우리가 그냥 한동안에는 그냥 좀 잘못 이해를 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좀 그랬는데 실제로 파고드니까 또 저도 선교 현장에서 경험해 보니까 좀 다른 게 많았었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최 간사님 한번 질문해 볼까요? 네. 이슬람권으로 나갈 예비 선교사로서 네. 선교사님의 오늘 이 열정이 많은 격려와 진짜 힘이 된 듯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타깝게도 요즘 한국 교회에 이슬람 뉴스들로 인해서 부정적 이미지가 많이 대두되고 또 그래서 진짜 선교 무용론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좀 이러한 시국 안에서 이슬람 선교가 중요하고 또 너무나도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좀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좀 부각시키면서 좀 함께 나눌 수 있을지 선교사님의 그런 노하우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네.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그 아침 새벽에 제가 그 논문을 하나 이렇게 읽게 됐는데 우리나라의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대형 교회 뭐 소형 교회 뭐 중소 교회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조사를 해서 그곳에 이슬람에 대한 인식 또는 무슬림에 대한 인식 또는 이슬람권에 대한 선교에 대한 그런 의식이 어떤가를 이렇게 쭉 조사를 했더라고요. 제가 참 힌트를 좀 많이 받았어요.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서 저는 KWMA가 그런 좀 전체적인 거를 이렇게 한번 해보면 참 좋겠다. 전체가 하는 거는 우리가 왜냐하면 개교회가 그런 걸 못하니까. 그래서 KWMA가 만약에 가능하면 예를 들면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국내 이런 의식 조사를 좀
1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이렇게 해보면 아마 우리 기관들이 여기 참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네, 그러니까 그 기관에게 설문을 그분들도 하시더라고. 그럴 때 우리 것도 좀 이렇게 들여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정책을 세우는데 국내 모슬렘 선교에 대한 그게 참 좋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권위가 있잖아요. 우리 KWMA가 하고 또 정 목사님 같이 이런 분야에 또 전문가가 계시고 또 미디어 이쪽에도 잘하시고 또 선교 개발을 하시는 이렇게 본부장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해보면 참 좋은데 그중에 이제 이슬람의 관심이 조금 있다가 43%, 관심이 많다가 25%, 관심이 없다가 31%. 그러니까 지금 송 이사님 말씀한 대로 관심이 없다 하는 쪽이 너무 많아. 그지? 그러니까 관심이 조금 있다까지 합치면 73%가 관심 없다는 거야. 별로 관심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관심이 없는 거는 어디로 가냐? 20대, 30대로 내려갈수록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 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슬람을 배울 때 뭘 보냐 그랬더니 젊은 층은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이슬람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KWMA에 제가 이걸 목사님이 이걸 하시니까 KWMA에서 우리가 이거 강의한 것 중에서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있는 그 강좌를 우리가 이걸 만들어서 각 지역별로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적어도 한 강좌는 그분이 일반인을 위한 강의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그 청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좀 더 좀 해야 이게 포커스가 있어서 이제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0년 뒤에 한국에 20대, 30대가 그때 가면은 30대, 40대가 되잖아요. 없다는 거야. 그게 없을 거라는 거야.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는 측면에서는 KWMA가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전체 이런 의식조사 이런 것들을 해 주시면 아마 20대, 30대, 50대, 60대가 이슬람 선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무슬림에 대한 인식과 이슬람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바뀌었고 그러면 금년에는 이랬는데 또 내년에는 얼마만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우리가 선교 정책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음에 포커스는 20대가 아니라 금년에 20대, 30대를 해서 유튜브를 많이 강조를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세대를 중점으로 하거나 그래서 매년 우리가 패턴을 바꿔가면서 선교 동원을 해야 된다. 동원하는 거는 저도 참 관심이 많아서 제가 우리 교단의 전국 노예를 다니면서 제가 강의를 해봤기 때문에 이건 정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분들은 정말 가서 또 그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다음에 이제 꾸란과 성경은 유사점이 없다가 37.8%, 꾸란이 성경을 모방했다가 32%, 그리고 뿌리가 유사하다 21%. 이거 놀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지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성경과 꾸란의 차이를 모르세요. 그러니까 유사점이 없다 30.8%, 꾸란이 성경을 모방하고 있다 32.6%, 뿌리가 유사하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거쳐오면서 21%. 그래서 이제 꾸란과 성경에 대한 좀 더 정확한 강조가 좀 계속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네네. 이거는 굉장히 많은 그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의식조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우리가 봐야 된다. 왜냐하면 성교사님이 왜 우리가 선교에 대한 관심이 줄었을까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이 관심도가 없다 보니까 결국 이제 선교에 대한 관심도 없고 이슬람 선교에 대한 내용도 듣지도 않으시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분들이 하는 얘기를 어디서 그럼 이슬람을 들었냐 그랬더니 바로 이제 인터넷과 유튜브, 뉴스, 텔레비전 그리고 두 번째로 제일 많은 게 교회 선교사님들이 와서 말씀해 주실 때 그때 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인 거야.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매주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교회가 매달 또는 그러지 못하더라도 봄, 여름, 가을, 겨울 4번이라도 분기별로 이게 적어도 이슬람 대한 그런 관련된 그런 설교라든가 그런 공과 공부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거를 제가 10여 년 전부터 계속 여름 성경 학교 제가 교회 반사를 오래 해봤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 페이지 들어가는 거 그거 있는 거 없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과제들을 우리가
KWMA가 좀 권장을 좀 해주고 각 교단별로 성경 공과를 우리가 모델을 해서 KWMA에서 미리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KWMA에서 여러 목사님들 또 사무총장님 또 정목사님께서 이렇게 좀 보시고 오케이가 된다 싶으면 교단별로 이걸 보내줄 수 있잖아요. 한번 써보라. 네. 그럼 그분들이 보니까 괜찮거든? 그러면 KWMA한테 좀 다음 내년에는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여기에 이제 문체라든가 이런 거는 교회 학교 계신 분들에게 우리가 의뢰하면 되니까 우리가 KWMA에서 원고를 받으면 그거를 다시 교회 학교 선생님들한테 읽어보라고 그러고 이거 초등부에 맞느냐? 어휘가? 또 수준이 맞느냐? 요거는 거기서 검토를 하고 용어를 좀 바꾸고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소년부부터 했다가 또는 중등부 했다가 나중에 뭐 고등부 이렇게 해서 조금씩 만들어지면 이게 이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제는 다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무슬림이 아무리 우리가 막으려고 해도 목사님 그냥 온다니까요. 오죠, 이제. 그럼 근로자들 오르죠? 근로자들 왜 옵니까? 잘 아시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근로자들이 모자라는 그렇잖아. 임금이 비싸지니까. 그다음에 유학생들이 왜 옵니까? 지방대가 지금 망하잖아요. 10년 안에 지방대가 수십 개 없어진다 그래요. 그러면 지방대는 지금 뭐 하겠어요? 서로 합치거나 그게 안 되면 다 봤더니요. 유학생을 봤더라고. 내가 봤더니요. 우즈베키스탄 어느 대학에는 한 대학에 100명, 50명 막 그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가 나오니까 그게 안 오니까 대학이 지금 망하겠다고 난린 거예요. 내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유학생들이에요. 이슬람권 유학생들이 엄청 와 있는데 교회는 100명이 와 있는 그 동네에 아무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안타깝구나. 그렇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언제 교단별로 맞아요. 선교단체별로 거기에 맞는 전도 책자 거기에 맞는 제자 훈련 그걸 그 옆에 있는 지역교회에 만들어서 배포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그곳에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 본부 직원들이 내려가 가지고 가서 이거 교재 만들어가 이거 이렇게 써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해봤냐 이 말이야. 왜? 목사님 그거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선교사 여러분들이 이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오늘 내가 이제 앞으로 가야 되니까 관심을 갖지만 보통 성도들은 이슬람 몰라요. 마치 제가 80년도에 아랍어과에 들어가는데 너무 모르고 생소한 거예요. 너무 생소한 거야. 아랍어 글자도 생소하고 밤이면 밤마다 괴로운 거예요. 너무 생소하니까. 여기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거라고. 교회 성도들이 모슬렘이라고 왔는데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두를 못 내는 거야.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하려면 우리가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그곳에 있는 모슬렘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그 성도님들하고 같이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같이 그 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또 옆에서 그 강의를 하는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이 이게 이해를 해. 서로 이해를. 양쪽을 다 들어봐야 돼. 동시에. 왜냐하면 만나게 못하잖아. 그런데 같이 누군가가 잘 아는 분이 끼어서 이거를 대화를 시켜주면 그게 서로 의견이 마주치기 때문에 친목이 도모가 되고 서로 알아가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거는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죠? 만나야 뭐가 되는 거야. 만나게 하는 일을 교회가 제일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냥 가서 선물 주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하면 제가 교회에 있을 때 가장 많은 거는 끝나고 나서 담배 꽁초 집문하고 힘들었어요. 다 와서 담배 피고 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국내 교회 목사님들께서 우리들에게 뭘 질문하시냐면 모슬림 전도가 잘 안 되는데 대안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걸 잘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 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우리가 뵈면은 지금 국내 모슬림 선교가 잘 안 되는데 좀 무슨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듣시는 선교단체 우리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선교사 여러분들께서 이제 안신용으로 들어오시거나 잠시 국내에 와 계시면 여러분들께서 바로 국내 모슬렘 선교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또 KWMA를 꼭 방문하셔서 또 서로 협의하시고 그래서 혼자 하시지 마시고 KWMA와 같이 협력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고 또 KWMA도 이분 선교사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알고 계셔야 그다음 선교에 대한 그런 대책을 본부에서 마련하고 또 다른 선교사님들 또 들어올 때 안내도 해주고 그다음 단계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다. 어느 지역에 어느 선교사들이 어느
지역에 계신 분들이 사역이 필요합니다. 이걸 본부에서 KWMA에서 알고 계셔야 또 선교사님들을 다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국내에 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잠시 선교했지만 그분들은 KWMA에 꼭 우리 정 목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제가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라고 한 말씀 주시고 가시면 아마 그런 자료들이 계속 모아지면 우리가 목사님께서 다 정리해서 그 다음에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이제 KWMA에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선교 통계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조금 특별하게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하고 통계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의 선교사 현황 그래갖고 질문지가 한 40개 돼요. 그래갖고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 요셉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이슬람권에 대한 통계도 우리가 좀 주기적으로 하는 게 한국 교회에 좋은 자료가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국내에 온 이주민들이 이제 주변에 뭐 지방 대학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동안 좀 관심을 못 가졌던 부분이 많은 것 같고, KWMA가 이제 그래서 사실은 정책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작업이 지역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슬람을 어떻게 또 무슬림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또 그런 부분을 이제 매뉴얼 작업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우리 또 요셉 선교사님 또 오늘 함께 하셨던 우리 간사님들이 잘 참여해서 보니까 그 이야기가 이게 그냥 생각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고민을 많이 하신 얘기예요. 고민을 정말 이슬람교 또 무슬림들을 위한 고민을 많이 하신 내용이라 오늘 그 열정과 감동이 전달이 잘 됐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들으신 분들이 오늘 전체 소감을 1분씩 정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요셉 선교사님이 또 사랑하는 후배 선교사들 또 다시 이슬람 준비하는 분들에게 2분 딱 이렇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 간사님부터 얘기해 주세요. 또 오늘 되게 실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또 실제로 현장에서 20년 넘게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또 무슬림들을 위해서 사역하신 그 현장의 어떤 실제적인 부분들이 정말 너무 좋은 유업이고 유산이기 때문에 이제 좀 그 아랍권 선교, 이슬람 선교를 준비하는 분들이 꼭 이런 부분들을 듣고 또 이런 시행착오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시행착오 할 필요 없이 많이 배우고 또 그 이상의 것들을 어떤 또 한국교회 선교 운동이 계속적으로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런 좋은 기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최 간사님. 네, 저는 선교사님의 강의와 정말 이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도 놓칠 게 없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고요. 정말 제가 현장에 가서도 기억에 담아서 사역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선교사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이 무슬림들에 대한 이 사랑의 마음이 저한테도 이제 이어지고 앞으로 모든 다음 세대의 선교사들에게 모두 다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너무 크고요. 그래서 소망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선교사님이 쌓아오신 그 공로 위에 저희들은 이제 숟가락만 하나 더 얹으면 되는데 그 일 위에 더 이제 달려나가고 더 함께 협력해야겠다는 생각이 오늘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유 간사님. 네, 굉장히 일반인으로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을 이렇게 상을 다 차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정말 드리고 싶고요. 진짜 이런 전문성이 선교계에 너무 필요하고 또 이것이 그냥 단순히 선교계뿐만 아니라 여러 그런 문화에 요즘에는 굉장히 이제 시대 자체가 글로벌하다 보니까 청년층에게도 문화적으로도 언어적으로도 새로운 도전들이 돼서 이것이 오히려 또 선교계에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오늘 중간중간 얘기해 주셨지만 잠깐 들었던 어떤 에피소드들 이야기들만 가지고도 정말 너무 재밌고 더 알고 싶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더 듣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선교계의 또 다른 활력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또 잘 더 또 우리 세대에 맞게 그리고 현장에 맞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주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이걸 듣고 2분 안에 이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좀 따분한 강의인데 이렇게 정말 열정을 가지고 몇 시간 동안 그냥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강대영 사무총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KWMA가 제가 이제 65세를 맞으면서 저에게 큰 프로젝트를 주셔서 제가 목사님께 우리 정 목사님께 처음에 원고를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PPT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PPT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다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예요. 근데 정 목사님께서 그냥 그 아주 잘 준비해 주시고 늘 전체적인 거를 어떻게 할지 또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정 목사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어차피 우리 선교사들이 아까도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일에 동참하는 특권을 우리가 갖는데 그 특권은 나를 위해서 쓰라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와 또 세계 교회와 한국 선교사들을 위해서 쓰라고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저 안에만 남겨두지 않으시고 KWMA 사무총장님이 정 목사님과 더불어서 이런 놀라운 이런 계획을 하시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동안 20-30년 동안 자기가 공부하고 현장에 경험했던 거를 한국 교회와 나누게 하시고 또 선교단체와 선교사들에게 나누게 하시는 것이 저로서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강대영 목사님, 네, 우리 또 정 목사님 정영국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KWMA에서 우리 요셉 선교사님과 아랍 선교에 대해서 4번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요셉 선교사님이 누구신지를 얘기했고 또 2강, 3강 강의를 좀 했었고 그다음에 4강에서는 또 이제 우리 아랍 선교, 중동 선교를 또 준비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질의응답으로 이렇게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저희가 지금 기획하는 프로그램이 선교, 리더와 걷다 보면 리더와 만나보면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선교사님도 아까 얘기하셨지만 내가 계속 65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 엑기스와 그 평생 했던 것들을 제가 좀 잘 진행을 짜갖고 우리 후배들에게 가야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떤 강의보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지금 오늘 여기 청중들도 대화 수준이 굉장히 높지 않나요? 그럼요. 네네, 네, 그래서. 굉장하게 수준 높으신 분들이라 네네네. 네, 말씀하시는 내용들도 그렇죠. 정말 그렇죠? 네, 굉장하십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요. 정말 이 너무 좋은 내용들을 사실은 이제 보안 때문에 우리가 비디오 처리를 못하고 오디오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안이라 약간 이름도 바꾸고 또 여러 가지 내용도 했지만 어쨌든 KWMA를 오시면 모든 자료들을 다 볼 수 있고 공유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사랑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저희 KWMA에서 이 포스트 코비드 19 미션으로 이제 계속 방송 자료를 올렸는데 지금 이제 이걸 제목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도 들어요. 위드 코비드 19 미션을 해야 될지 코로나가 이제 백신도 이제 들어오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 위기를 오늘 계속적으로 보내드렸던 내용들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힘을 얻고 또 좋은 내용들이 계속 발전되고 또 이걸 쌓아놨습니다. 지금 KWMA에 이번에 방송 스튜디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언제든지 우리 요셉 선교사님처럼 이렇게 방송의 주인공이 되셔서 자신의 사역들을 얘기하고 또 전달하는 통로로 KWMA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